오늘 계시록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저번에 두 증인을 하고 이제 계시록 11장 일곱째 나팔 소리에 대해서 할 건데 같이 15절부터 1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속도를 빨리 내서 12장도 갈 겁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 쏘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저번에 11장에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은 그 두 증인이 끝나고 일곱째 나팔 소리 이제 세 번째 화, 첫째와 둘째화, 셋째화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셋째 화에 들어가는데요.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나눌 때 근래 제가 저희 아들이 과거에 2012년도에 8월 16일 날 그때 처음 하늘나라에 3시간 반을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수련회 장소에서. 그때 갔다 왔던 내용들을 제가 좀 보게 되었어요. 그 노트를 보다 보니까 거기 안에 그때 관문이라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네가 바로 갔다 왔으니까 봤던 것을 불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그 계시록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엄마 이거는 내가 순서대로를 기억을 못 하겠어요. 너무 본 게 많아서. 그냥 그 아이가 자기가 말할 때 이건 관문이에요. 어린애가 관문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관문이라 그래서 관문으로 했는데 어떤 벽이 나오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계시록에 나왔던 장면들이 펼쳐지고 또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주님하고 같이 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제가 볼 때 이게 두 증인과 관계되는 거라서 제가 적어놨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돌 제단과 지팡이가 나왔대요. 돌 제단과 지팡이. 근데 우리가 11장에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나오죠. 그죠? 네. 지팡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돌 제단이라고 하는데 11장 1절에 보면 성전과 제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가 볼 때는 그냥 돌 제단이래요.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쌓는 제단. 그리고 보면 야곱이나 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잖아요. 제사라는 것처럼 이것도 엘리야가 쌓았던 제단 있잖아요. 그 제단이 그런 것처럼 어떤 돌 제단하고 지팡이가 있었대요. 이 돌 제단과 지팡이가 세상으로 갔어. 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진이는 하늘에서 스크린이 나와가지고 그 스크린 속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스크린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돌 제단과 지팡이가 세상으로 갔다. 그 지팡이가 물에 떨어지는데 물이 빨간색 피로 변했다. 돌 제단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다. 그럼 돌 제단은 뭘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엘리야가 이런 역할들을 했잖아요. 돌 제단에 물이 부어져 있는데
축축해 보였다. 그런데 또 불이 부어져 내렸다.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불이 내렸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진이가 그 앞에 있었는데 돌제단과 지팡이가 이제 이 두 사람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스크린이 나와서 이 두 가지가 스크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린은 하늘이었고 이 두 가지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게 하고 물이 빨강색으로 변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자기가 본 거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쪽 한 관문을 통과해서 안에 들어갔는데 이런 모습이 스크린 속에 비춰진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아이는 이것이 뭔지를 모르죠. 그런데 저는 딱 느끼면서 이거는 지금 두 증인 얘기구나를 제가 아는 거예요. 자, 오늘은 7번째 나팔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7번째 나팔 소리가 나면 이제 셋째 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셋째 화. 재앙이죠. 이 재앙은 최고로 센 재앙이에요. 최고로 센 재앙인데 이때부터 이제 쏟아진 재앙, 7 대접 재앙이 이 세 번째 화에 속한 거예요. 조금 이제 이후에 보면은 거기 한 15장 정도에 보면 16장에 7 대접 재앙이 나오죠. 이게 전부 다 이 세 번째 화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뒤에 쫙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디까지 이 7번째 나팔 소리가 영향력이 있냐면 예수님 재림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태롯 왕 노릇 하시리로다. 자, 보세요. 세상의 나라가 대한민국이, 중국이, 이스라엘이, 일본이, 미국이 이런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20과 그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20과에서 저 하늘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오버랩돼서 하나가 된다고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몰라요. 왜 그 환상이 저한테 보여졌는지. 근데 그때 분명히 제가 본 것은 이 땅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근데 분명히 11장 15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미리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미리 적어져 있어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여러분, 정말 기쁜 일이에요. 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는 다 끝났구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제는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갖가지 일들이 다 벌어지지만 지금 12장도 13장도 14장도 갈 길이 멀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7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 할 때 여러분도 동일하게 왕노릇 하십니다. 아멘.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또 24장로가 나오지요. 참 궁금해요. 이 24장로가 누굴까? 정말 누굴까? 혼자 생각해 봤어요. 혹시 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멜기세덱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긴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경배하잖아요. 그죠? 또 맡은 역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합니다.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다시도다. 28절에 볼게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킹제임스로 좀 읽어볼게요.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까불지만 이제 주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7번째 나팔이 불 때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제 죽은 자들의 때예요. 이제는 부활하고 휴거되고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연결되는 때예요. 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아멘,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이다. 이제는 끝장나 버릴 때는 거예요. 더 이상 이때는 더 이상 무슨 회개하고 무슨 이런 시간이 없어요. 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버릴 때는 더 이상 이렇게 진짜 엄청난 그 시간이에요. 지격에서는 이 죽은 자들의 때에 대해서 죽은 자들의 심판을 받고, 때가 왔으니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고,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 죽은 자들의 때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상을 받는 때예요. 선지자들, 또 종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실 때, 그 다음에 땅을 멸망케 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실 때 7 대접 재앙으로 벌이 내려갑니다. 엄청 심하죠. 7 대접 심판으로 벌이 내려가요. 참 무시무시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제 성전이 열려버립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곳, 늘 모세가 그분의 언약궤 앞에서 주님과 교제했던 장소, 그분의 보좌 앞. 그래서 이 언약궤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기름 부어주는 곳,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곳, 그리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은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 7 심판, 대접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 이것들이 준비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모세를 생각해 봤어요. 이 지금 하늘에 성전에 언약궤가 있거든요. 당시에 저는 잘 몰랐어요. 히브리서를 보니까 모세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그 말씀 구절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도 얘기했죠. 히브리서 11장에. 제가 그걸 보면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그랬어요. 왜냐면 거기에 분명히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이었거든요.
근데 근래 제가 책을 한 권을 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형제가 주님이 자기한테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모세에 대해서 그때 묵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런 장면이 자기 눈에 딱 보이는데 모세가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산에 올라가서 구름이 끼어 있을 때 6일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대요. 올라오라고 해놓고.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7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나타났대요. 시내산에. 나타나셔갖고 모세야 올라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모세가 발을 한 짝 딱 뛰니까 천국으로 올라간 거예요. 천국으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도 만나고 그리고 주님한테 성막에 대해서 거기 성전에 실지잖아요. 실지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 보고 구체적으로 다 본 거예요. 보고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내려와서 성막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보여준 대로 봤으니까요. 보여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봐야 하는데 보여줬다고 했는데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그랬구나. 모세도 하늘나라에 갔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한번 보면 그냥 딱 사진이 찍히듯이 찍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볼 필요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도 구하십시오. 아멘. 마지막 때 대환란을 통과하고 가면서 주님을 봐야지. 또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어야지. 내가 모세처럼 견뎌내지 않겠습니까? 라고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했어. 그걸 주장하시면 복을 받으십시오. 네, 더 많이 복이 올 겁니다. 그러나 보고 또 믿게 되면 덜 복이 올 수 있지만 확실하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때에 실제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남아있는 우리가 공중에 끌려 올라간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랑은 얘기했습니다. 4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부분도 진이가 2012년도 그때 8월 달에 봤던 내용이 적어져 있어서 그 관문이 하나 있는데 그 관문에서 2개의 관문, 총 3개의 관문이 적어져 있는데 같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임산부의 뱃속에서 아이가 갑자기 임신했던 아기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기가 없어져서 그래서 임산부들이 너무너무 당황해 버린다는 거예요. 아기들이 어디 가버렸대요? 휴가 됐어요.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아기들은 다 올라간다는 거 아시죠? 엄마는 여기 있는데 갑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도 데리고 가버렸어요. 우와, 정말 신기하다.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분명히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이에요. 무덤에서 부활했대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일어났대요. 근데 여자와 남자들 다 어른들이래요. 여자와 남자와 어른들인데 그들이 하얀 옷을 엄마 입어. 하얀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갔대요. 이게 이제 예수님과 진이가 함께 초원에서 이 장면을 스크린으로 보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무덤이라는 게 그 흙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장면도 보였나 봐요. 그래서 흙에서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일어나. 근데 그들이 굉장히 기뻐해. 굉장히 기뻐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다 올라가. 공중으로 올라가. 흰옷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도요, 이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그 구약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놨어.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죽은 자의 부활이, 이게 이렇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가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요? 우리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보니까 공중으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자, 스크린에서 본 장면을 또 얘기할게요. 하늘에서 빛이 나와요. 하늘에서 빛이 나온다.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하늘에서 빛이 나온다. 구름이 소용돌이 치면서 돌아, 구름이 전체가, 이제 구름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이제 모아졌다가 전체가 쫙 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먼저 지구에 있는 모든 구름이 모여서 먼저 모였대요. 그러더니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하더니 쫙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모두 없어지면서 그냥 팍 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일순간에 팍 퍼져버리면서 빛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말을 타고 재림을 하시더래요. 예수님이 말을 타고 재림을 하시는데 맨 앞에가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은 양쪽으로, 예수님 옆쪽으로 사이드로 이렇게, 만약에 삼각형이다 그러면 이렇게 천사들이 다 이렇게 딱 쓴대요. 천사들이 쫙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먼저 이제 올라간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군대들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뒤쪽으로, 예수님 뒤쪽으로 반듯하게 우리가 그 뒤쪽으로 쫙 쓰더래요. 천사들은 이쪽 가쪽으로 쫙 쓰고, 그렇게 아주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가 끝이 없지만 많은데, 이들이 땅 끝까지 가는데요. 뒤따라오는데 아주 흰 옷을 입고 있었대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바로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 땅으로 바로 안 내려오고 중간에 공중에서 멈추시더라는 거예요. 중간에 공중에서 잠깐 멈췄어. 그리고 사람을 만나시더래. 그러니까 얘는 모르니까 하는데 올라오니까 하겠죠. 그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고 또 천사하고도 예수님과 대화를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끝나고, 이제 얘기가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칼로 다 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긴다는 거죠.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다 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19장에 보면 나오죠. 그때 이 13장에 있는
계시록 13장에 있는 적그리스도 짐승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또 다른 짐승이 그때 잡혀서 불못으로 들어가죠. 먼저. 그리고 그때 전쟁하려고 모였던 그 왕들이랑 그들 장군들의 살들을 주님이 다 새들한테 준다고 하면서 그때 다 주님이 다 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끝장을 내는 거예요. 이 장면을 진이가 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 아들이 봤던 걸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지진과 우박과 우레와 번개들이 있다는 것, 참으로 무섭죠. 그들을 멸망시키실 이 시기. 자, 이제 12장에 보겠습니다. 12장에 우리가 잠깐 읽겠습니다. 먼저 같이 좀 읽어보십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읽으면 읽고 설명을 빨리빨리 할게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일가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12장은 지금 12, 13장, 14장 여기에서는 이제 시간별로 되는 게 좀 아니에요. 보니까 3년 반 안에 이루어진 내용들을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섞이더라고요. 보니까 12장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요. 해로 옷을 입었어요. 해로 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 것처럼 해로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그 여자의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자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12별의 관, 면류관이라는 거죠. 12별로 된 면류관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있는데 이 아이를 낳고 나면 이 용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여자가 누군지 되게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해는 하나님의 영광, 빛, 진리 이런 뜻입니다. 해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달은 통치를 나타내. 통치력이나 또 어둠이 있을 때 비추이는 하나님의 빛. 그럼 이 여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로 옷을 입고 있어요. 자, 이런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자기의 발 아래는 그 어두움에 있어도 비추이는 하나님의 빛을 갖고 있어요. 이 여인이. 그리고 12별의 관을 썼어요. 12별의 관. 이 여인을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을 예표하든지 아니면 지상의 교회를 예표하든지. 많은 사람들은 지상의 교회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지상의 교회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일 것이다. 저는 둘 개 다 맞다고 보는데 전자를 더 맞다고 봅니다. 그 이스라엘을 더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물론 이스라엘의 국기가 뭐 다윗의 별이니까 별도 있기도 하지만 이 12이라는 숫자는요. 이게 12는요. 12는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숫자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야곱의 12아들이에요.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과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숫자예요. 12지파, 12사도, 12제자. 다 12이에요. 12. 자, 12이란 숫자가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12대문, 12천사, 12지파,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 12기초석, 12사도의 12이름 다 12예요. 12.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과 연관돼 있어요. 이스라엘. 별이라는 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초자연적인 것 또는 후손 뭐 이런 건데요.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말도 있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왜 이스라엘인지 설명 좀 해볼게요. 이 여자가 왜 사람들이 교회라고 또 하는지도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제 천년왕국이죠.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사도들이죠.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한번 펼쳐봐요. 이러면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냥 정확하게 판명이 나와버리더라고.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10장에 환상을 보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얘기해 줍니다. 13절에 10장 13절에 와서 이제 얘기해 줍니다.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환상은 오랜 후에 이루어질 일인데 그것은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마지막 날인데 그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에요. 다니엘의 백성. 그러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일을 이제 당한다는 거예요. 그걸 너에게 깨닫게 하려고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깨닫게 하려고 왔다는 거야. 근데 이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21절 한번 보세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스라엘의 군주가 미가엘이에요. 왜 미가엘이 용과 싸우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군주가 미가엘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이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군주로 미가엘을 선정해 놓으신 거예요. 각 나라마다 보이지는 않지만 왕 있죠. 그리고 뒤쪽에 따로 있죠. 통치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있고 다 있죠. 네. 이거 진짜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에서예요. 우리도 우리나라의 통치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있지만요, 그 문재인 대통령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세력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에게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너한테 마지막 때 네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왔어. 그러면서 설명할 때 12장까지 왔는데 이제 다니엘이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12장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이 들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또 물어봐.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천사가 말하는 거,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하나 여기서 가르쳐주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죠. 그 적그리스도가 멸망하게 한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이니라. 이렇게 하고 끝이 나요. 네 백성들이 한때 두때 반때 고생해. 지금 얘기 아닙니까? 매일 제사를 드릴 거야, 네 나라에서. 근데 제사 폐지해. 그때로부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딱 서, 성전에. 그러면 그때로부터 1290일을 지내고 그 다음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어. 이제 천년왕국에 유입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잘 못 깨달라. 내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요.
12장 1절에 보세요.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에게 마줘서 네 백성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 그 11장 31절에 군대는 그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장 27절 한번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7년의 절반이에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주님은 이미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말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12장에 있는 여인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해를 옷 입은 여자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목사님 그랬잖아요. 대체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국가가 생겨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전부 이사야나 뭐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전부 우리 교회에게 가져와서 전부 적용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으니까 2000년 동안. 근데 갑자기 독립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오메 그러면 이사야에 있는 말이랑 에레미야 말이랑 에스겔의 말들이 그대로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가져가야 할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어야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예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로 와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감람산으로 와요. 그건 또 어떻게 적용할 건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적어진 대로예요. 아니 왜 하필 예수님이 골로 간대야? 우리나라 한라산도 좋고 그죠? 우리나라에 저기 설악산도 좋은데 어째 감람산으로 간대? 내가 보니까 감람산 보니까 쬐끄만 산이더만요. 큰 산은 아니더만. 근데 왜 하필 감람산이지? 성경이 감람산이면 감람산이에요. 달리 할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이 그곳에서 승천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을 헛되게 보셔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멜기세덱이 그곳에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었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은 진짜 접붙여진 존재였어요. 그죠? 그리고 진짜 이게 웬 은혜인지 저들이 주님을 포기하고 버리니까 그 은혜가 이방인한테 왔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도 로마서에 말합니다. 그들은 조상 때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은총을 받은 백성이. 그래서 다시 그날이 옵니다. 다시 와요. 왜 제사 제도를
다시 시행하게 합니까? 여러분,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요. 데살로니가에 보니까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서에 제가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려면 먼저 대우환란 때, 대우환란 전에 배교가 일어나야 돼요. 배교. 주님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배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요 이미 WCC에 들어가 있는 그것도 다 전부 배교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이미 배교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와라 라고 합니다. 더 이상 그 죄에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을 재앙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거짓 교회에 속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말합니다. 자, 4절에 그 멸망의 아들이 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에 앉아요 지금?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가 우리가 교회니까 어떻게 우리 몸에 안 든다는 소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요. 아까 제사를 지내는 성전이 생겨요. 제3성전이. 그래서 거기에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분명히 아들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짐승으로 표현되지만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짐승이 팍 나타나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짐승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존재가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야 이제 제사 그만하고 나를 섬겨 라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말해요. 나 이건 너희들한테 말했다. 내가 미리 말해줬어. 지금 이 말이에요. 그때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짐승을 잡아요. 적그리스도를. 그리고 불못에 쳐넣습니다. 지금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참으로 놀랍죠. 이걸 다 바울이 보고 쓴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이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뱀이 하와를 미혹했을 때 이제 주님이 이제 점점 저주를 하죠. 하와에게도 아담에게도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죠. 그리고 뱀을 저주하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때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네 후손 너랑이 적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남자를 통해서 오지 않고 여자를 통해서 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사탄의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해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그 말이 응했다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응한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고요.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그것이 주님이 이스라엘에서 오셨고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여기서도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아이를 배웠어요. 해산하게 되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었어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의 17절의 말씀이에요.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면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사야를 펼쳐보고 에레미야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 구절.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거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도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고 살아요. 아기 낳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장가가고 시집가요. 그러나 신부인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좀 달라요. 경륜이 좀 다릅니다. 자, 거기 보세요. 이 여자가 애를 쓰면서 부르짖어요. 근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10,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어요. 자,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 머리가 7개래요. 머리가 7개. 그 다음에 뿔이 10개. 머리는 뭐 권위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뿔은 정치적인 힘. 그 다음에 이제 숫자 10이라는 숫자는 뭐 땅의 완전함 뭐 이런 것들이래요. 그 다음에 왕관은 뭐 권세, 정치에 대한. 근데 이 용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은 여기서 아기가 지금 여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해요. 용이 노력은 했죠. 헤롯을 통해서 죽여버리려고 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했죠. 용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왜 몰라요? 다 알죠. 알고 있죠. 자, 마귀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알아요, 몰라요? 그 핫바리들도 알아요. 마귀 중에서 그 계급이 낮은 존재들도 안다고. 근데 사탄이 몰라요? 당연히 알죠. 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자기네가 자리를 차지할까 봐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과 대적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 용이 이 존재가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뒤에 한번 보세요. 9절에 이 용이에요. 이 용이 하늘에서 전쟁을 해요. 미가엘하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군주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 뜻이에요. 미가엘이라는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러니까 천사장이에요. 가브리엘, 미가엘,
원래 루시퍼도요, 루시엘이었어요. 그룹이 그룹. 엄청 높은 등급이. 그런데 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 교만함 때문에 땅에까지 떨어졌어요. 에스겔 28장을 읽어보면 쫙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14장하고 두 개만 딱 봐도 여러분들 딱 보세요. 그럼 거기 안에 사탄에 대한 내용들 다 나와 있어요. 어디서 걔가 문제를 일으켰는지가.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자, 근데 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의 천사들, 미가엘과 천사들은 그야말로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에요. 좋은 편의 천사들, 하나님 편의 천사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하고 그의 천사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용하고 그의 마귀 쫄개들 있잖아요. 같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용이 이기지를 못하고 오히려 미가엘이 이겨버린 거예요. 이 용들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용과 그의 마귀들이 이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밑으로 또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나요. 지금 마귀가 있는 곳은 공중이에요. 공중에 왕국도 있고요. 거기에 살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있는 곳이 공중이에요. 그런데 공중 권세 잡은 자 들으셨죠?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근데 이 공중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미가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려와요. 땅으로. 큰 용이 내쫓기니 쫓겨버렸어요. 그 용이 어떤 종류냐?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의 천사들도 그 타락한 그 존재들이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쫓겼어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있는데 보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욥기를 보면 알죠. 그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죠.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거기 서가지고 욥이 어찌고 저찌고 하나님이 돌봐주니까 욥이 이러지 뭐 안 돌봐주면 했겠어요 하면서 늘 꼬투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요. 이게 마귀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예요. 미혹.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미혹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 미혹에 넘어가서 천년왕국 때는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습니다. 미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강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런 사탄 마귀, 이 마귀가 별 3분의 1을 땅에다 던져요. 아까 보니까 앞장 뒷장 막 갑니다.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어요. 별 3분의 1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래서 이 3분의 1을 땅에 던집니다. 자, 여기를 보면 여자가 이제 아기를 낳죠. 잠깐만요. 용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진이가 본 것을 잠깐 얘기할게요. 뱀인 것 같고 용인데 용에 더 가깝대요. 형태가 그 하늘나라에 가서 봤던 존재예요. 입에서 불이 나왔어. 붉은색과 검은색이 약간 섞여져 있어. 아주 컸어. 공룡 같았어. 그런데 얼굴은 뱀 모양이야. 근데 용은 발도 있어. 발도 있답니다. 그리고 용이 섰대요. 서서 있대요. 근데 그 길이가 자기가 볼 때는 한 20m는 돼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높이도 한 20m는 돼 보이는데 그 정도로 크대요. 우리 진이의 숫자 감각이 어쩔지 모르겠어요. 수 감각이 없어. 근데 그 정도로 길고 크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용이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예요.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 근데 이 용이 이제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근데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하면은 계시록 19장 15절에 예수님은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나와요.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겠으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상황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시편의 2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편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철장으로 다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철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전 세계를 다스릴 자라는 거예요. 다스릴 남자라. 또 남자로까지 표현을 해버려요.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진이가 본 그 관문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초원을 지나가니까 불로 막아진 관문이 있었다. 예수님과 나는 같이 들어갔다. 불이 양쪽으로 갈라진다. 느낌이 좋지 않았다. 방금 도망간 용이, 지금 12장에서 싸움하고 도망갔던 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도망간 용이 뭔가를 찾았어. 화가 치밀어 오른 것 같았고 아주 분노에 찼어. 뭔가를 찾으면서 막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어. 나중에 보니까 어떤 여자를 찾고 있었는데 임산부인 것 같아. 용이 아기를 찾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그 아이가 성장을 하고 나서 걔가 설명하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도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 아이가 성장하고 나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그 용의 머리를 부숴버렸어. 근데 그 여자는 도망가더라. 그냥 자기가 본 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아이가 성장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만 적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진이가 본 장면에서는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 아이가 성장하고 나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그 용의 머리를 부쉈대요. 나중에 컸을 때의 얘기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가 도망갔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아요. 주님이 예비하신 곳, 그곳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하나는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26절 27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나와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요. 주님과 함께 같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기는 자도 나중에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겠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들어보세요, 여기서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맴매타고 아무리 큰 존재일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골로새 2장 15절에 의하면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마귀를 끝장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잊지 마요.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잊지 마요. 마귀도 피조물이지만, 우리도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멘.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신이신 존재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요.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해내야 될 존재는 우리들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마귀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합니다. 우리를 참소해요. 어찌고 저찌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마귀는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참소를 가지고 딱 오면 주님이 딱 씁니다. 아버지, 제가 저 딸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미 제사 다 올렸습니다. 제 몸이 산 제물이었습니다. 끝! 아시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마귀가 더 이상 참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죄의 법에서 해방했어요.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어요. 아멘. 우리가 사망에 이르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지옥 가셨잖아요. 지옥 안 보내려고 주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옥 가신 거예요. 우리가 안 가면 돼요. 예수를 선택하면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진리예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저 길다란 용도, 여러분이 대적하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왜 그래요? 전능자가 이 속에 있어요. 전능자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용이고 뱀이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용도 알아요. 자기 자신이 이미 박살났다는 것을. 이것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는 덤비기가 무서운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주님 앞에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거기 여자가 도망을 가는데 광야로 도망을 간다고 적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광야로 도망간다고 적어져 있죠? 그곳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1260일이 3년 반이에요. 이 여자가 광야로 가서 도망을 봤는데 저랑 저희 아들이랑 얘기를 나눌 때 아마 그들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갈 것이다. 그곳이 광야인데 그곳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분명히 그곳에는 보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곳으로 가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해요. 이들이 이제 제대로 있다가 지금 이제 이들을 마지막 때 막판에 적그리스도랑 나타나서 이제 이 여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죽이려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려고 갑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자기 곳이래요. 광야 자기 곳.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자가 독수리를 두 날개를 받아서 갔어요. 독수리를 보니까 저희 아들이 계시록을 딱 보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비행기를 타고 가더래요. 그걸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거예요. 엄마,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 도망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다 도망갔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저희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안식일 되니까 비행기 안 떠불더만요. 안 뜨더라고요. 안식일 날 도망가는 날이 오면 큰일 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앉을 때가 안식일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6, 20절 있는데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에 있는 자들은, 유대가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유대 땅에 어디가 산이 있을까요? 감람산 외에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봤자 그것이던데. 시내산으로 도망하라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여기 안식일과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여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독수리의 두 날개가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광야로 가서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아요. 보호를 받고, 양육받고 보호받으면서 진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지금도 이스라엘에 메시아닉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도 이 무리 속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대환란 때 살고 싶으면 이스라엘로 가라고. 가서 있다가 그들 도망갈 때 같이 가라고. 같이 보호처로 가라고. 보호처로. 근데 이제 대환란 때 되면요, 그럼 이스라엘만 살고 그럼 다른 나라 사람은 다 죽냐? 근데 저희 아들이 그 환상 가운데서 보고 봤는데, 이렇게 산자락 아래에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이 있더래요. 많이 무리 져서. 근데 거기서 밥도 해 먹고 채소도 길러서 먹고 그러고 살고 있더래요. 이렇게 보호막이 쳐져 있는 거죠. 보호막이 쳐져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요. 보호막이 딱 쳐지면요, 누가 길에서 봐도 안에는 보면 산이에요. 사람으로 안 보여요. 주님이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선교사가요, 그 공안이 쳐들어왔는데 거기서 예배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바깥에 신발이 쫙 있는데 공안이 문을 확 열었어요. 한 명도 없더래. 자기네들은 분명히 방에 있었대요. 근데 공안은 쫙 열고, 아니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아무도 없네? 그리고 문 딱 닫으래요. 하나님이 보호막으로 딱 쳐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가장 좋냐? 주님께 물어보고 있으라는 데가 있으세요. 그게 가장 좋아요. 주님이 있으라는 곳. 그곳에서 주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공급하시고 보호하는 그런 장소예요. 먹을 것을 다 공급하시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곳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지금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에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11절 보면 우리 형제들이에요. 메시아닉 주도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거기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그쪽으로 또 직결해서 갈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이 용을 이기고 용의 그 무리들, 짐승들, 적그리스도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음으로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13장 5절 보면 적그리스도 이 짐승에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누가 줘요? 주님이 줘요. 용에게 주고 용이 줘요. 하나님의 권한 아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보세요.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얘네들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버려요.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려요.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성도들의, 13장 10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14장 12절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17절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일 거야 라고 또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가 되면 이스라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또 지금도 이미 많이 믿고 있잖아요. 또 그리스도인들도 그곳에 있을 거고, 교회라고 풀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이 부분을 지금 다 적어놓은 거니까. 용이 이 여자를 죽이려고 강물을 토해냅니다. 용의 입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의 입을 쫙 벌려갖고 땅이 다 삼켜버리게 만들어요. 왜요? 여자를 보호하려고. 3년 반 동안 이 여자는 보호가 되어져야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면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드려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좋다 그러면 이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성도들한테 가겠다. 내가 이들과 맞짱 뜰 것이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열받아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12절에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해라. 이제 용이 다 쫓겨났으니까 하늘에 없어요. 들어온 것이. 근데 이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은 속상할 것이다. 그냥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므로 크게 분내고 너희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마귀의 최종적인 것은 불못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일당 무저갱에다 가둡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옛뱀. 무저갱에 가두고 1000년 동안 왕국이 지나고 마귀를 잠깐 풉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은 시험 안 당했죠? 미혹을 당합니다. 미혹을 일으켜요. 마귀를 푸니까. 미혹하니까 금방 또 마귀 편이 돼요. 죄를 저지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끝장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제 산채로 거기 그곳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귀는 끝이 납니다. 거기에서 불못에서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11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환란 때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성경에 적어져 있어요. 어린 양의 피예요. 예수의 피. 그 다음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자기가 선포하는 말씀, 고백의 말씀, 그 말씀으로 저들을 이기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배신하지 않아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은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지금 교회들이 잠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없답니다.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주님이 울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나의 분신인 이 교회가, 나의 생명인 이 교회가, 나의 자녀들이 마귀의 계략에 속아서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했고, 왜 이렇게 잠이 들어서 깨어있지 못하냐고, 이 마지막 환난을 어떻게 통과할 거냐고, 너희 앞에 핍박이 엄청나다고. 이걸 이길 자가 누구냐? 교회야.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가거라. 너희에게 시간이 없다. 죄악에서 떠나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왜 매를 자청하는구나. 돌아와라. 시간이 없다. 나의 종들아, 목사들아, 정신을 차려라. 내 마음이 찢어진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자기 만족의 취해 가증스러운 입술로만 나를 부르는구나. 나는 전능하다. 가식과 외식으로 덮는다고 내가 너의 중심을 모르더냐?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떨어졌는지 왜 돌아보지 않느냐? 내 통을 너희가 아느냐? 내 눈물을 너희가 아느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다 놓칠 수 없다. 왜 일어나서 나에게 부르짖지 않느냐? 왜 나를 위해 달리는 교회가 없느냐?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죽을 것을 생각하고 각오하고 나를 바라봐라. 너희에게 남은 때가 얼마나 큰 핍박인지 어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교회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분신인 나의 사랑아, 제발 정신을 차려라. 이 대한민국 교회들아, 주의 음성을 들어라. 너희가 깨어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너에게 있던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누구의 꾀에 넘어갔느냐? 돈이냐? 명예냐? 탐심은 우상 숭배가 아니냐? 음녀의 길로 발을 돌릴 때 나 여호와 너의 아버지를 잊었느냐? 너희를 돌보던 네 인생을 인도하던 네 아버지를 잊었느냐 말이다. 이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많이 미혹된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다. 나의 이 마음을 알아라. 제발 나의 마음을 알아라.
여러분, 이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이들은 진짜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적그리스도를 이깁니다. 용을 이겨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요, 이 양국의 교회들이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잠을 자서는 안 돼요. 지금은 잠잘 시기가 아니에요. 무너진 교회들이 일어나야 해요. 전 세계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날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 아픈 마음을 우리가 알고 기도합시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와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군대 신부로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교를 강행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진짜 예수의 신부로 예수께만 고정하면서 가십시다. 진짜 예수의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직무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하늘나라예요. 눈 감으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